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인하여 저에게 쉼을 주시고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속에 쉬게 하시다가 오늘 이 아침 새 생명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진리와 능력을, 에너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해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과정 제5과 의인들이 받을 복에 대한 것입니다. 기억절의 말씀 잠언 10장 6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복을 머금 얻느니라.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오른쪽에 학습 목표로 가시면 깨닫습니다. 좋은 선택의 결과와 나쁜 선택에서 오는 결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느끼기는 우리의 평안과 안녕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바람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행하기는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부분은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 의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과에서 말씀을 배우겠는데요. 자, 의인들은 어떤 복을 무엇을 통해서 받게 되는가? 잠언에 따르면 지혜는 의로운 것입니다. 여기서 의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을 의인이 하죠. 믿음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물이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요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일종의 선물이죠. 의의 반대는 어리석음과 불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는 공의 또는 의이지만 어리석음은 죄악입니다. 이번 주에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 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항상 과정책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효과가 더 있습니다. 자, 의의는 견인적이다라는 것이죠. 그 날에 대한 주제에 대한 결론은 교훈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의 삶은 의롭든지 악하든지 우리 주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물질적인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의롭든 악하든 그것은 어쨌든 우리 삶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과정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남자가 배 위에서 올라 배에 탔어요. 그리고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지만 그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당신들이 참견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 자리야. 참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바로 어떤 의미에서 죄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하는 변명입니다. 이건 내 인생이야.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이 신경 쓸 필요 없잖아.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내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안식일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셨죠. 한 아버지의 삶의 선택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 인생이야 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0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삶에 대해 또한 믿음에 대하여 어떤 다양한 원리들이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데요. 잠언 10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은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복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아주 극명하게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부자라도 악과 도덕적 잘못을 저지르면 얻는 게 없을 것이고요. 가난한 자라도
의롭게 살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에서도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증오심을 감추고 말하는 것, 이렇게 조금 포커페이스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생각은 우리의 몸짓이나 음성 고조에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악한 생각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남긴 선한 인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감화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한 감화, 선한 언행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들이 드러내는 이 삶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평판을 얻기보다는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좋고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의를 따라 살 때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묵상입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 왜 지금 여러분은 영적 상태와 또한 선택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지금의 상태, 그리고 이 지금의 상태를 이루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선택이 선악간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안식일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아담이 그렇고요. 또 반면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을 받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천년의 짐을 짊어졌던 아담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셨던 분이 누구지요?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의 가운데 서야 합니다. 자, 적용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내릴 결정이 주위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의 결정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선하게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입. 밑으로 내려가셔서 교훈은 말은 창조 또는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 정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입술을 사용해야 된다. 말은 창조의 능력도 있고 파괴적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을 주신 이유가 창조적 목적에 걸맞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10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의인들의 화법과 어리석은 자들의 화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다른 것들을 파괴하고 죽이는 독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혀와 입으로 이루어진 이 말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입에 대해서 50번, 입술은 40번, 혀는 16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입의 사용을 잠언 10장에서 29장까지 핵심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선악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생명으로도 또 죽음으로도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사용 정말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의 사용에 대해서 아까 결론적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인의 입을 생명의 샘에 비유하는 것, 이것이 정말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창조적 목적으로 우리의 입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용으로 올라가면 여러분의 말을 갖고 사람들은 희망을 느낄까요? 아니면 절망을 느낄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오셨던 수많은 말들이 있었죠. 그걸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줬습니까? 아니면 절망을 줬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생명적이었습니까? 파괴적이었습니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 혹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 걸맞게 우리의 입을, 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공부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생명의 말을 건넸습니까? 이제 오늘 한번 건네보시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인지 죽음의 말인지. 그러나 오늘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생명의 말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셋째 날입니다. 의인들의 희망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여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악인들은 결국 망하지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의인들은 미래의 보상을 받는다. 자, 우리가 사용했던 말과 또 행동, 이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주는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면 당장은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한다는 것. 그래서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개혁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자, 특별히 이 의인들의 삶 속에는 미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대개 현실에만 집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지금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도 쓰고 위장도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의인들은 무엇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갖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의식과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가치들을 의인들은 희망을 갖고 꿈을 꾸면서 바르게 살도록 지금 현재의 삶으로 해서 지금만이 아니라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에 의인들은 겸손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동정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앞에서만 상대방을 만족시키고 나중에 가서는 뭐예요? 아주 안면을 몰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의사가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게 저걸 하다가 어떤 입장의 변화가 오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맞으면은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잘해줍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은 입장을 탁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내가 나타내는 삶의 태도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의로움과 따뜻함과 행복함과 사랑이 곁들여서 드러날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오늘을 행동해야 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은 얼마나 먼 미래에 관한 것입니까? 더 멀리 가면 우리는 구원의 그 아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그 아침을 맞이할 미래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 임석규 지휘자께서 찬양 지휘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던 게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정말 겸허하게 사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갖고 임하는가? 찬양도 삶도 정말 내가 경건하게 오늘 한 말씀 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진중하고 겸허하게 두려움을 갖고 그렇다고 공포심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을 갖고 찬양하고 삶을 임하는가.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게 아니지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이지요. 이것을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그 묵상에 보면은요, 그 스칸디나비아 사는 그 레밍이라는
설치류가 이 집단 자살하는 것을 이렇게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레밍이라고 하는 이 설치류는 눈이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눈앞에 있는 것, 그러니까 눈앞에 근시안적인 것만을 갖고 쫓아간다는 것인데요. 그걸 또 집단적으로 또 이 행동을 옮기는데, 그래서 결코 만족이 없이 이 먹이를 찾아 쫓다가 그 앞에 강이 있든지 물이 있든지 뭐가 있어도 바다가 있든지 그냥 뛰어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달려가다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허덕이는 인생, 현실의 문제에만 이 시선을 맞추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면서 달려드는 이 레밍과 같은 벌레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 미래, 영원이라고 하는 삶을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선택한 것 중에 영혼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바꿔야 할 선택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적용해 보시고요. 넷째 날입니다. 의인들의 진실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거짓말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것을 허용하는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쳐 마침내 그 사회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 거짓말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언어에 관한 주제 중에 특별히 거짓말과 진실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서 잠언 12장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12장 17절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자, 이 거짓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한 어렵게 만든다는 것, 이거 정말 문제죠. 철학자 시크라 보크는 거짓이 사회에 얼마나 유해한지를 선천성 있게 이렇게 적고 있죠. 구성원이 진실한 메시지와 기만적인 메시지를 구별하지 못했던 사회는 멸망하였다. 그러니까 이 거짓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사회는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에 휘둘리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위선에 관한 것입니다. 친절도 위선으로 하면 안 됩니다. 거짓이죠. 진실한 마음에서 해야 되는데 이 본인은 사실 속에서는 아주 시커먼 속내를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 뒤에서는 또 다른, 이것도 진정으로는 거짓말에 관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속과 안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쁘게 같아서는 안 되겠죠. 은혜롭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성품으로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엘렌 G. 화이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짓을 말하는 입술은 하나님께 못 오게 된다. 그렇습니다. 거짓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 결국 이 거짓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파선, 믿음이 깨져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언어는 엄청난 감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역시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들을 때 상처와 배신감,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거짓을 비정상적인 것보다 더 정상적으로 여기는 사회가 아주 혼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거짓에 쌓여서 존재하는 사회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실함이 의로운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를 바탕으로 한 진실함과 정직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부분이고요.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자신에게 여러분의 거짓말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파괴적이었던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적용은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꼭 제거해야 할 하얀 거짓말.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자위를 하지요. 이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스스로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짓말. 그런 거짓말의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다섯째 날입니다. 의인들이 받을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의인들이 받을 보상인데요. 잠언은 두 종류의 이
삶에 대하여 이렇게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우리는 모두 때로는 지혜롭고 때로는 어리석다. 지혜롭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인은 마침내 영생의 상급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삶의 선택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영생의 상급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의인들이 받은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경건한 자, 악한 자, 이런 부분들로 나눠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의 부류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의 선택을 통해서 어떤 삶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결국 그 결과는 인류는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멸망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사실, 그 속함이 어떤 것으로 결정되는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요 의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을 때,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지혜로움도 있고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또 얻은 것입니다. 결국 인류는 구원을 받든지 그 믿음을 통하여 멸망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선택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갖고 영생을 선택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걸맞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는 의인들의 경험과 운명을 악인들의 경험과 운명에 대비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잠언 13장은 지혜로운 자를 오래가는 등불로 비유하는 반면 악인 꺼져가는 등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할 일에서 얻은 좋은 결실을 누릴 것이지만은 죄인들은 악을 거둘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손들로 인해 그들의 미래도 그 미래가 확실하지만 악인들은 그 모든 삶의 종국이 형벌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생애가 불순종과 어리석음의 생활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보상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꺼져버릴 등불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영생의 생명의 빛을 가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얻어야 할 귀한 교훈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이 의를 선택하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에 얻을 보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보상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그 보상에 대한 감격 속에서 오늘 하루를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면에서 지혜로워졌다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들 지혜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로운 삶의 선택. 그래서 의인이 받을 진정한 축복,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작용하는 원리와 결과의 원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지혜로운 삶, 우리의 입술을 바르게 사용하는 삶, 우리의 삶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보상을 얻게 되는지 이번 과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깨닫고 얻으신 지혜를 따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은혜 속에 들려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의인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전인적 삶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 속에서 현재만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희망을 갖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국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의인들이 받을 보상에 대한 약속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독감과 또한 육신적 권고함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바라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생명의 능력 속에 살 수